샬롬 반갑습니다. 새가족 양육 시리즈 7번째 기독교는 생명이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2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영혼 몸 가운데 영만 새 사람입니다. 영만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여러 가지 혼돈과 오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영혼 몸 가운데 영이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혼과 몸은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위로부터 거듭날 때 영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혼과 몸은 그대로입니다. 영만 구원받았습니다. 영이 살아났고 혼과 몸에는 죄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영이 새롭게 태어났고 혼과 몸에는 죄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지요.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영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난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뭐가 다르냐? 영이 다르고 생명이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영,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 죄의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영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산영,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즉시 사람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고 한국말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푸시케, 비오스, 조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할 때는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할 때는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생명,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만 해석을 했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도 맞는 말이지만 단순히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영생에 담겨 있는 엄청난 의미와 능력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세지향적이 되게 했고 영생을 영생답게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생을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영생을 이 땅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무엇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 생명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전반을 통해서 영생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생명은 죄를 범할 수 없는 생명이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죄를 거절할 수 있고 죄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 너희가 가지고 있다.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만질 수 없는 생명이다.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고 어떤 질병도, 어떤 저주도, 어떤 불행도 가까이 올 수 없는 생명이다. 어둠은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생명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생명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이기는 생명, 승리하는 생명이다.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세상의 어떤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생명,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생명이다. 실패할 수 없는 생명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영생이 얼마나 엄청난 생명인지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죄를 범할 수 없는 생명이고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는 생명이고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고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는 생명, 이런 생명을 받았다는 거지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바로 이런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안 주시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도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안 주시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죄짓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존재가 영생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디자인하셨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끊어졌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마귀와 죄와 세상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보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사망으로 치르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단순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처럼 자기 생명을 심어서 예수 생명을 가진 수많은 새로운 피조물들을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여기서 영생의 반대는 뭐예요? 멸망입니다. 영생의 반대는 멸망.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입니다. 지금 멸망이고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고 영원한 멸망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금부터 계속 영생, 지금부터 계속 영원까지 영생입니다. 영생은 지금 현재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즉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계속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has eternal life, has 현재,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has crossed over, 예, 현재 완료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옛 생명 다 끝났고 사망은 끝났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삽니다. 사망이 다 끝났고 사망에서 완전히 옮겨졌고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멸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종노릇 끝났습니다. 무기력과 실패 끝났습니다. 어둠과 두려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십시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을 붙들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질병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십시오. 죽음과 저주는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태생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생적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절대 무능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과 절망과 저주와 지옥에서도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죽음의 세력을 끊어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생명이고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 수준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죄의 삭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기프트라고 하지 않고 더 기프트,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프트, 하나의 선물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선물을 포함하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 때 영생 안에 다른 모든 선물도 다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모든 선물이 영생 안에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부요와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공부할 때, 이런 것을 공부할 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영생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은 의의 생명, 구원을 이루는 생명, 승리하는 생명, 신성한 건강의 생명, 부요한 생명, 화평케 하는 생명, 부요와 형통케 하는 생명, 승리하는 생명입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영생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문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자로 창조된 것이지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믿기에는 너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곧 이것입니다 하면서 영생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멘.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생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생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아멘.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어떤 질병도 죽음도 능가하는 생명입니다. 어떤 질병도 죽음도 능가하는 생명입니다. 나는 이런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대단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영광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영광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수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수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의 모든 조직과 피와 세포와 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의 모든 조직과 피와 세포와 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내 몸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어떤 고질병도 불치병도 쫓아내고 치유합니다. 어떤 고질병도 불치병도 쫓아내고 치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고 썩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고 썩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할 수 없는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할 수 없는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절대 멸망할 수 없습니다. 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멸망할 수 없습니다. 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견고하고 강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견고하고 강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나는 다스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나는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나는 영생의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나는 영생의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환경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는 승리하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승리하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내가 겪는 도전에 낙심하거나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겪는 도전에 낙심하거나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수의 불화살을 무력화하고 끄고 소멸시킵니다. 나는 원수의 불화살을 무력화하고 끄고 소멸시킵니다. 나는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모든 때에 승리합니다. 나는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모든 때에 승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영광과 승리의 탁월한 생명을 인식합니다. 영광과 승리의 탁월한 생명을 인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영광과 승리의 탁월한 생명을 인식합니다. 아멘.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오신 주님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아멘.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오신 주님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